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그 지역 가운데 이 부산이 살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부산, 이 가마부자의 매산자잖아요. 저기 좌천동에 가면 정산이라고 있어요. 그 정산이 멀리서 바다에서 보면 꼭 가마솥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가마부자를 써서 부산이다,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 매산자가 들어가는 도시다 보니까 산이 있고 또 낙동강, 강이 있고 또 바로 앞에는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두고 삼포지향이라고 합니다. 이 삼포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품고 있다. 산과 바다와 강, 이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고장, 이게 삼포지향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삼포지향을 갖춘 도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국에 가면 캐나다의 밴쿠버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밴쿠버 앞에 태평양 바다가 있고 노스쇼어 산맥이 있고 그리고 프레지어 강이 있고 또 한 도시가 호주의 시드니. 시드니에 가면 유명한 블루 마운틴 산이 있고 그리고 파라마타 강이 있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도시가 우리 부산이에요. 어디 이뿐입니까? 여름에는 다른 데는 더워 죽는데 그래도 부산은 시원한 도시예요. 시원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덜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덜 추워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부터 인류의 문명이, 인류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김해 쪽으로 가면은 옛날 신석기, 철기 이때 만들어진 이 폐총, 조개무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금관, 과야, 그 철기 문명을 가졌던 또 그런 문명이 번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4대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라크 이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강이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인더스 문명이 있어요. 그 문명은 무슨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중국에 가면 항허 문명이 있습니다. 무슨 강을 중심으로? 항허강을 중심으로. 모든 게 강을 중심으로 인류가 삶을 살았고 문명이 발생하고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따라서 인류는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생명과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복음 성가를 통해서 너무도 익숙한 구절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강이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가장 힘들고 참 비참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6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인데, 이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강자가 부상합니다.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갈대아 민족,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즉위했을 때 굉장한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남유다는 이제 굉장히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 애굽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 미운 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이때 남유다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왕궁의 그 기물루가 또 금은 보화를 약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 젊은이들, 왕족, 귀족, 이런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갔어요. 그 미래의 싹을 없애버린 거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애굽을 향해 또 손을 펼치고 또 애굽의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애굽을 향해 다가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는 이 장인들, 기술자들 수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또 누가 잡혀갔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또다시 또 애굽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남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했어요. 무슨 작전입니까? 고사 작전이에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쥐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워싸고 18개월이면 1년 6개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이 식량이라는 거, 이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굶주림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성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그 망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라는 것은 평소에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서 그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자식들의 죽음이 되도록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거대한 토목공사, 운하공사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비참함, 포로 생활의 비참함, 멸망의 비참함, 이러한 비참함에 처한 남유다의 모습, 이 모습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요? 이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해 오신, 이 백성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그 가르침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로 이런 비참함,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이죠. 나의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비참함에 처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혼 좀 놔봐야 돼? 징벌 때문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났고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주 KTX 기차를 타시잖아요. 요즘 서울에 갈 때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KTX를 타고 가면 훨씬 빠르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KTX 기차, 이 KTX뿐만 아니라 무궁화 새마을 기차도 있어요. 이런 기차들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에 있을 때요? 철로 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를 벗어난 기차, 이걸 탈선이라 그럽니다. 탈선한 기차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기차가 탈선을 하면은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속 200km로 달리던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난다? 그거는 끔찍한 사고, 다 죽어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주셨어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두 철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위에 놓여져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여정을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지금 구속받고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생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방종이죠. 방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방자가 노을 방자거든요. 종자가 느슨할 종자예요. 이 고삐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지 마음대로,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고 그 진리의 법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라에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길에 나가면 차를 운전하는 교통법규가 있어요. 이 교통법규도 안 지켜.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지 마음대로 법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이게 자유예요? 이건 뭡니까? 방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무법천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무슨 의식이 투철합니까? 준법 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후진국으로 가면요, 이런 법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막 폭행하고 싸우고 때로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거기에 무슨 안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안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하나님의 법,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오늘 말씀에 네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다. 너의 삶의 평강이 강같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다.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주의한다는 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샤브라는 단어예요. 카샤브. 이 카샤브라는 것은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약한 짐승들이 이 초원에서 항상 무엇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살피면서 위험한 게 다가오나 다가오지 않나,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핍니다. 이게 카샤브예요. 카샤브.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항상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안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전함 가운데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강 같다. 강 같은 평강, 강 같은 평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강물 마른 적을 보셨습니까? 물론 갈수기에 가뭄이 있으면 물이 줄어들긴 하지만 강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릅니다. 지금까지 낙동강은 마른 적이 없어요. 나일강이 마른 적도 없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물이 줄어질지언정. 무슨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 흐르는 걸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역동성이 있어요. 이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그 강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기를 만들잖아요. 발전을 하잖아요. 이 강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화는 강 같은 평화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성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화, 강 같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는 능력, 역동성이 있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강 같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강 같은 평화예요. 지속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요. 이 평화는 무엇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부부싸움이 줄어듭니다. 돈이 주는 평화가 있고요. 세상에 권력이 주는 평화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지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예요. 돈이 들어올 때는, 돈을 많이 벌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좋아!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 200만 원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부족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담을 튼튼하게 쌓고 그 위에 담장 위에 철을 꽂고 유리병을 꽂고 막 새콤 설치하고 왜? 불안하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와서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제 국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내 속으로 이런 거 말라 하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불안해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돈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평안이에요. 역동적인 평안이고 충만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동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무슨 사회라고 부릅니까? 초연결 사회, 초연결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사람과 사람, 또 사물과 데이터, SNS, 스마트폰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SNS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초연결,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나는 전혀 외롭지 않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예요. 관계의 단절, 그로 인해 극단적인 외로움, 대화,
소통,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아이들, 사촌들이 모이면은요, 옛날에는 막 왁자지껄 합니다. 사촌들끼리 같이 몰려다니고 놀러다니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다 각각 앉아서 뭘 봅니까?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요. 겉으로는 초연결 사회인데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는가? 평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지배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참된 평강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평강. 여러분, 이러한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그 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거기서 탈선하지 않을 때 참된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사자우리도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자우리 보셨어요?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 안에 보면은 바위도 있고 때로는 더우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사자들의 천국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자우리에, 서울대공원 사자우리에 있는 사자가 평안할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에 살고 있는 사자가 평안할까요? 어느 사자가 평안할까요? 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게 멋지게 지어진 사자우리 안에서 매일 먹을 거 신경 쓸 거 없어. 시간만 되면 먹을 거 갖다 줘요. 그리고 사육사, 수의사가 관리해줘. 건강 체크해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자가 훨씬 더 편안하고 평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자는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살아가는 야생사자, 여러분, 순간순간 그 탄자니아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이 쉽지 않아요. 사냥에 실패하면 며칠씩 굶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치열한 영적 다툼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환경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의 사자들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자들이 살아야 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가 있어야 할 곳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사육사에게 돌봄받고 수의사에게 케어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자들이 살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 넓고 광활한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환경은 평화롭지 않지만 여러분,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머물며 살아갈 때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동물원의 철장과도
같은 거예요. 돈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권력과 명예로 지붕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지만 거기서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서서히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머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곳에 참된 평강, 강 같은 평화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친 사막 같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놓여진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때 치열하고 뜨겁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